교회됨 40일 오늘 3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됨의 찬송과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하고,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는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지, 우리가 이방 종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는다고 치성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적법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위치와 질서가 분명할 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위치와 질서가 분명한 것이고, 그 위치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됨을 이루셔서 우리로 위치와 질서가 있는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일꾼은 교회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됨에는 위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위치와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됨인데, 이 교회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잃어버린 위치와 질서가 회복되고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체들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보면 상대방이 틀리고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위치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요, 또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서로 섬기는 일로 우리의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보면은 타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처소를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가 타락의 반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치와 질서가 교회됨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위치와 질서가 있어서 내가 매임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매임을 느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위치와 질서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치와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으로 여러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위치와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질서가 있는 사람은 서로 돌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기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으로 위치와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 위치와 질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치와 질서가 있다. 그것은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그것에 편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가 있게 하셨다. 이것은 서로 섬기는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웃과도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이웃과 이웃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어진 일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됨의 위치와 질서를 분명하게 하사 찬양과 기도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교회됨의 위치와 질서는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았다. 교회 온 거죠. 교회 와서 내가 끝자리에 앉는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끝자리에 가지 않으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끝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이것이 또 기회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이 낮은 자리에 가는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유다서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떤 길을 가는가 봤더니 위치와 시설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만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이 다 성막을 섬기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패킹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아론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 선조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고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위치와 질서를 떠나는 거, 내가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일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이나 내가 시비를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내가 급속도로 위치와 질서를 떠나서 마치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치와 반대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질서의 반대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됨으로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될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기 말씀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꼭 곡조가 있는 멜로디로 찬양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이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요,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입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의 요약이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는데, 이 시편 19편의 깊은 이 말씀의 묵상의 결론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예물처럼 드려집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의 이 찬송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의 위치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묵상의 깊이를 깊게 하셔서 나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됨 40일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향로를 가져와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향연을 그 향로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가서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연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여기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이 언제냐? 일곱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향로를 채울 때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든지 살려주겠다라든지 도움을 주시겠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부터 3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여 내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나의 기도와 찬송이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분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올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통치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짧고 아무리 간소하더라도 이 분향하는 일을 여러분 생략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과 기도가 향기롭게 올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계시록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를 올리는데 이제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거죠. 여기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분향단에서 본 것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땅에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지금 24장로들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찬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모멘텀에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을 주님께서 쏟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 통치의 이 법리를 믿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교회됨으로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출애굽기 29장 3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멘.
또 40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어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약에서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최소가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아멘. 이 상번제가 대표적인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든지 이제는 이제 아침 저녁이 아니라 주일이든지 혹은 뭐 우리가 정한 금요 철야라든지 여러분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상번제가 리빙 워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소제와 번제와 전제를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너에게 말하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됨으로 상번제가 늘 여러분들의 삶에 유지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교회됨으로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될 때 아까 말씀처럼 상번제를 올리는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번제의 이 향기를 흠양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체가 상번제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이 된다.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전제가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번제로 살아가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으며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그때 국력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10지파와 2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대군을 가지고 아비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여기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감히 싸우려고 하느냐. 결과는 여러분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거나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수와 세상의 위력을 보면서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 왕처럼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될 때 우리는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와더라도
아니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냐 담대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고대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됨으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가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들이 늘 향기롭게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 말씀.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그 아래 30절부터 32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원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매면서 광야를 행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정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니까 기구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고라 자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막의 기구를 맨다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가까이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걸 작은 일로 여겼던 것이 고라의 마음에 있었던 반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맬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그 가까이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일을 계속 항상성 있게 유지하게 하셨다. 다윗이 법리로 해석하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하는 일이요.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의 찬송과 기도가 세상의 일에 비해서 작아 보이더라도 절대로 작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구나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이 찬양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다.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토라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죠. 율법, 모세 오경을 묵상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시편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들을 선별해서 모은 게 시편인데 이 시편은 뭐냐면 토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나의 상황에서 이 토라는 벌써 BC 1500년에 모세가 받은 거죠. 그런데 다윗 시대는 이미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랑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 말씀을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오늘 나의 삶을 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 시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됨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가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노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됨 40일을 하고 있죠?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에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들이 교회됨의 찬송과 기도를 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시편의 고백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으로 항상 여러분들 마음과 입술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위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처럼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받으면 내가 공부하다가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을 일곱째인처럼 일곱 나팔처럼 충족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로, 슬프든 기쁘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모든 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법한 근거를 갖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소재가 돼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과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공부를 해서 우리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걸 갖고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환도 겪고 기쁨도 겪고 보람도 얻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상을 정말 현실주의자가 되셔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때 누가복음 버전으로는 마지막 설교에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너희가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종말 신앙 갖게 돼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 오시든 말든 영적 감각도 없이 세상 일에 정신 빠져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마라나타 신앙,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여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지금 언약궤를 섬기도록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섬기는 겁니다. 언약궤 어디 있죠?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의 실체인 언약궤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언약궤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니 여러분 더디하지 말고 여러분 미루지 말고 이 언약궤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물의 통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했죠. 이것이 순환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처럼 충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레와 지진과 음성과 번개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넘치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가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순환이 계속돼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으로 경험한 것처럼 기도의 항아리 찬양의 향로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과 모든 일이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는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의 순환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교회됨에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 위치와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땅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향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이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내가 실패하는 것이든 성공하는 것이든 찬양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흠양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위치와 질서가 분명하게 되어서 항상 교회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위치와 질서가 분명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하나님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거룩한 금제단, 분향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면서 흠양하시며, 또 하나님 이 땅에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의 찬양과 기도의 순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